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있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리성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합리성은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벌고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룰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빛이 될지를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육신의 시간이 아니라 영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루와 천년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육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려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던 100년을 기다리던 하나님 앞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은 못된 사람은 사라져야 하고 착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착하고 믿음을 가진 선한 사람은 일찍 죽어도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고요. 오래 살면서 악한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인생을 오래 살아야 변화받고 천국에 오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적인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한 일이 다 드러나고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도적같이 모두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순식간에 60세가 되고 70세가 됩니다. 도적같이 나에게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악한 자든 교만한 자든 이기적인 자든 분노한 자든 중독된 자든 그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게 잡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배중사형이라는 사자성어를 보았습니다. 배중사형이 뭐냐면 배는 잔을 의미하죠. 배중, 잔의 가운데 뱀사자예요. 뱀이 투영된 것을 의미해요. 악광이라는 진나라의 태수가 친구랑 술자리를 하다가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요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집에 이상한 게 보인다 자꾸만. 그리고 술을 다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근심에 빠지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악광이라는 태수가 다시 친구를 부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느냐. 이 친구는 얘기해 줍니다. 너희 집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너희 집에 뱀이 사로잡고 있다. 너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내가 식음을 전폐했다. 내가 술을 먹는 내내 뱀을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악광이라는 이 태수가 자기 집 벽에다가 활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친구가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잔을 이렇게 들 때마다요, 그 활이 그 투명한 술잔 안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 활 휘어진 부분이 뱀의 목으로 보이고, 자기가 먹을 때마다 이 뱀이 그 술잔 안에서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악광은 자기의 활이 투영된 것을 알고 그 친구의 고민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중사형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요,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허상을 자꾸만 보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허상인 거예요. 왜요?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 배중사형을 하는 거죠.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인생이 뭘까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가장 똑똑한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합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맞추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씀을 심어주는, 기도해주는 거룩한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